네, 이 시간 함께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즐겨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할 때에 가장 정말 유일하게 행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 기쁨을 이 시간도 저희가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복됨을 아는 저희들이 날마다 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꺼이 또 즐거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먼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어서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가득 차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백성과 늘 어찌하셨는지, 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정말 그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반응들을 그 백성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오늘 나와도 우리와도 이와 같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정말 주님의 정말 크고 크신 정말 한이 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나눠드린 거 가지고 계시죠? 큰 거 다 있죠? 네. 혹시 없으면 뒤에서 하나 가지고 다 있죠? 네. 45번부터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마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이제 결혼식이죠. 보통 이제 남편과 아내, 사람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 언약식이 이루어졌고, 물론 중간에 파국으로 치달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언약을 다시 말해 결혼식을 다시 하여 주시고, 말하자면 그 언약을 위한 돌판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성막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만들죠. 말하자면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그들 속에서 같이 하시기 위한 그 장소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대로 만들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결혼, 말하자면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막과 함께 늘 하는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끝나서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신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그 신혼집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모습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그 사이에 뭔가 조금 이질적인 말씀이 하나 껴있는 거죠. 이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일종의 그 역사, 시간의 흐름에 쭉 따라와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레위기만은 뭐 굉장히 따로 떨어져 있는,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오나 싶은, 그러니까 왜 여기에 껴있나 싶은 것이 하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레위기도 그 말하자면 시간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맞아요. 딱 거기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잠깐 보실래요? 레위기 1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게 레위기 1장 1절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한글 성경으로는 여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제일 앞에 이제 그리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그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뭐가 연결되겠습니까? 1장 1절인데요. 뭐 아무것도 앞에가 없는데. 그거 당연히 이제 출애굽기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됐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 그리고 나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은 뭐냐? 이제부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막이 중심이 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신혼 생활이 늘 같이 다니는 신혼 생활이죠. 신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서로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은 출애굽 때에 너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은 이러하게 하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맺은 결혼한 관계로서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할 건데 그러려면은 너는 나에게 이러한 식으로 맞춰가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맞으면 그 레위기의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먼저 제사법. 나에게 이러하게 제사를 드리라. 사실 제사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러하게 하라. 다르게 말하자면은 나와 함께하는 그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와 함께함을 누려가라라고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제사가 그만큼 중요한 만큼 제사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한 제사장은 이러해야 한다. 첫 번째가 제사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어쨌든 좀 더 보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실까요? 이거는 그 3번입니다. 반가로 3번이죠. 거룩함을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제 제사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이것이다. 너희에게 줄 법이 이것이다인데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는 너의 남편이 되려고 나는 너와 결혼하려고 너희를 불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와 같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라는데 뭘 맞추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깨끗하다고 볼 수 있죠. 깨끗한 것, 새하얀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사실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입니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맞으면 분리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럼 뭐로부터이겠습니까? 죄와 악,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셔서 말 그대로 새하얀, 정말 선하고 의로우시고 색깔로 말하자면 완전 새하얀 깨끗하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과 한 집에서 같이 살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더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진짜 청결해요. 늘 청소도 깨끗이 해요. 근데 그 아내는 맨날 남편으로 들려요. 남편은 맨날 어지르는 거예요. 맨날 어지르고 아내는 치우고 맨날 어지르고 아내는 치우고 막 코딱지 파고 아무데나 던지고 이러면은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둘이서 같이 살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와 같이 더러워지자.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나와 같이 막 더럽혀도 되는 사람이 되자.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거는 나와 같이 깨끗한 사람이 되자. 쉽게 생각하면은 나는 깨끗하니까 너도 늘 깨끗하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깨끗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죄와 악, 더러움,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과 말하자면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한 법들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더라. 세상은 이렇게 행하더라. 세상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더라. 그 모든 죄, 악으로부터 너희는 구별되어서 마지막에 그 더러움 속에 물들이고 그 물들인 더러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정말 깨끗하게 오직 새하얗고 청결하고 이런 것들 죄악이 없이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거룩해짐으로써 너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위한 모든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본적으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이게 무슨 분리되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상, 또 세상이 하는 것들,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저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저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저들은 세상 방식을 따름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구별된 자로 다시 말해 늘 성도로서 살아가며 그렇게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별이 된 것이고 이 밖을 떠나서는 또 세상으로 들어왔으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우리를 구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삶, 그 구별된 그 삶이 이 세상과 나를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한 번의 시간만 함께 하였겠습니까? 제사와 함께 그 외의 모든 시간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그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다. 쟤네는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 제사도 물론 특별하지만은 그들이 늘 자기들과 다르게 저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양식이 우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행동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것들이 저들과 우리를 구별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 하루, 이 하루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까? 이 순간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내가 성도가 됐다면은 똑같은 거예요. 성막은 언제나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 중심에 있었고 어디로 가든지 이들과 함께하였고 이들을 인도하였어요. 이들은 늘 그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주일이 어쩌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오늘 하루 주일 1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였고 주님과 함께 하였으니까 이제는 나는 교회를 떠나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막 가운데에서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직접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가 곧 성막이라고. 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라는 것은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생활이 끝이 아니에요. 늘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을 말하자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에 합당한 말하자면 아내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건 다른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말하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내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예요. 물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 그대로 우리가 갖고 들어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핵심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말하자면은 핵심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레위기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신혼생활을 해갈지도 레위기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겁니까? 같이 이제 살아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말씀이 끝나고 다 되었다. 나와 함께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자. 어디로? 저 신혼집으로.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제 1장부터 9장을 보면 뭘 하냐면은 그 계수를 합니다. 숫자를 세요. 근데 숫자를 그냥 몇 명 있다 그걸 세는 게 아니라 그 싸움에 나갈 사람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의 숫자를 세는 거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인지를 세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제 쉽게 왔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다 나가세요.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어요. 우리 집이었어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무찌르고 나아가서 마침내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투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사실 웃기는 일이에요. 전투 준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들한테는. 왜냐하면 노예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갑옷이 있었겠습니까? 변변한 무기도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투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서부터 출발을 시작합니다. 제일 아래 보실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불기둥이냐 구름기둥이냐 뭐가 있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하나님이 늘 성막에 계셔서 그들에게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한순간도 자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단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오늘날 오셨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다. 그 성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며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 나와 언약을 맺으사 나의 안에 들어오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넘겨보면은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늘 이제는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혼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자마자가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가장 즐거운 시간. 그래서 출발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그 성막 위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누구를 함께하는 걸 또 늘 목격하면서 가잖아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야, 빨리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저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을 해야지. 가 일반적인 예상일 것이지만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사람들이죠. 그 아래 보시면은 민수기 11장, 12장 출발하자마자예요. 쉽게 말하면. 출발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일들이에요. 심지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일단 원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그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반응은 예전과는 달랐죠. 이전에는 다 받아주셨다면 이제는 언약을 했잖아요. 그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반응들도 분명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냥 다 받아주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관계가 더 분명해졌거든요. 언약 관계잖아요. 약속을 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그러나 한 번으로 끝인가? 두 번째,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맛있는 거 먹여달라는 거죠. 많았던 거. 그 옛날 우리가 노예로 살던 그곳에서 뭘 먹었겠습니다마는 그곳에는 굉장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뭐에 대한 불평까지 시작합니까?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더라. 만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그들이 얻어낸 게 아니에요. 막 수확해서 뭐 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만나인데 이제는 그 만나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된 거예요. 은혜 같지 않게 된 거예요. 이딴 거 필요 없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먹었던 것보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얻었던 세상의 쾌락이 더 즐겁다. 비슷한 얘기들 오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세상에 많이 있지 않느냐. 교회에서 뭐 하는 게 뭐가 행복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즐거워. 주일날 교회 빠지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비슷한 느낌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가 좋으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행복하냐. 훨씬 더 즐거운 것들을 우리는 많이 누려봤다. 왜 그것들을 다 뺏어가느냐. 마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기를 베푸시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또 이들을 벌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모세의 어떻게 보면 친척이었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장 직접 세우신 자였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신 자였고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자면 돌볼 사람이라고 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그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권위는 모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뭐합니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되 그냥 비방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하시냐? 너만 세웠냐? 우리도 세웠다라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질서적으로 모세를 가장 위에 두셨고 뭐 계급이 높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질서상 모세를 제일 위에 두셔서 온 사람들을 다 돌보게 하셨고 그 아래에 이제 아론이든 미리암이든 누구도 다 세워두신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모세야? 라고 지금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떠나시되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나병에 걸리고 눈과 같이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뭐냐?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자마자 보이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다 뭐인 거예요? 죄악인 거예요. 불평인 거예요.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즐거운 신혼생활을 하기는커녕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기에 바쁘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신혼생활 재미없어. 신혼생활 별로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마치 꿈 같은 일일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나 원망이 할만했는가라고 말을 하면은 사실은 할만하죠. 사막에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도 제때제때 먹을 수 없을 것이고 먹을 것들도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먹을 것들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할만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말하는 게 정당했는가 하면은 그것은 정당하지 않죠. 왜입니까? 왜이겠어요? 성막이 늘 그들 가운데 함께 했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성막과 그 위에 있는 불과 구름기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에게는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지금까지 쭉 경험해 왔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까지 오는 모든 길 동안 또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파국으로 찾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들은 또 알고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황은 분명히 불평할 만한 상황일지라도 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환경 가운데 두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를 악의로 대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를 괜히 싫어해서 미워해서 이런 것에 두실 분이 아니고 이런 환경에 두실 분이 아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다 뜻이 있으시겠지. 두 번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간구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날 여기 뒀어요? 왜 이런 자리에 들어왔어요? 말하자면은 신혼여행 가는데 여기 뭘까? 음식점이 왜 이래요? 왜 이런 거 맡았어요? 이런 느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간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또 정중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런 상황 속에 두셨다는 것,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이러하고 저러하니 하나님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실제로 그러하신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정중하고 간곡하고 정말 신뢰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였겠죠. 그럼 분명히 다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똑같죠. 근데 기도는 기도인데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신에 가득한 말을 하는 것과 정말 신뢰에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정중히 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후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굳이 두신 것이었다고 봐요. 신명기 잠깐 8장을 보시면요. 뒤로 가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물론 이것은 그 나중에 이제 광야 40년 생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것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8장 1절부터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물론 이 광야길은 나중 일이에요. 나중 40년. 그러나 지금도 다르지 않죠. 지금도 여전히 이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왜 걷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결국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경험케 하신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게 없어도 저게 없어도 이게 부족해도 저게 부족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우리는 내가 일하고 내가 뭘 하고 그래서 내가 뭘 얻어내고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풍족해야지 살 수 있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니었구나.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아무런 부족함 없이 먹고 있고 또 생존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아, 사람이 사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떡이 있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게 진짜로 복된 것이구나를 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들은 당장에 깨닫는 거죠. 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됐지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곧 살 수 있구나. 그거를 매일같이 경험하였겠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겠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니 혼나고 이러니까 그 신혼생활이 어지럽죠. 힘들어지죠.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그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이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죠. 결국 이렇게 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죄악됨을 아낌없이 펼쳤다는 거예요. 오늘들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상황들은 늘 우리에게 좋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 교통사고 날 다 피해가고 차가 내 앞까지 와도 갑자기 저 부흥 절로 간다거나 병 걸릴 일도 없고 코로나도 피해가고 뭐가 어떻고 다 좋아지고 한 일 다 잘 되고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다 똑같이 경험하고 때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보다 더 안 좋은 일들까지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당연하게 첫 마디가 이것부터 나오겠죠. 왜 내가 이걸 경험하냐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냐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뭐하는 나에게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뭐하는 나를 코로나에 걸리게 하시냐고. 나를 지켜주신다며, 보호하신다며, 전능하시다며, 지혜로우시다며. 근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없으신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힘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광야에서 고기를 먹이실 능력이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 속에서 물을 내실 능력이 없으신가?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굳이 그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두셨다면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신명기를 따르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더 이제는 그 잠시 말하자면 너무 잘 되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그러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소홀히 했던 것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좀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도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 놓으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냐. 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리가 없고 나에게서 한눈을 파실 리가 없으니 이 모든 상황을 아시지 않는가? 이 모든 상황 속에 두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에 그 선하신 뜻대로 저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모든 일들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것이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태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쌓아가는 거.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또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견뎌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또 맞아. 말씀을 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야.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러한 것들을 다 직접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여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고난은 고난이 돼 그냥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힘들어라가 아니라 그걸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그 뒤에 말씀 까먹었는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 하나님에 대한 말하자면 신뢰를 쌓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어려움의 목적이다. 이 신명기는 죄송해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하겠습니까? 보통 우리도 많이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 얘네 도대체 왜 이러냐? 왜냐? 얘네들은 보거든요. 얘는 날마다 보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야, 너희도 똑같잖아. 너 맨날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툭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 그럼 우리 또 말하겠죠. 너네는 보잖아. 나는 못 봐.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 야, 나도 하나님을 매일같이 보면 나도 똑같을 거야. 나는 너희처럼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이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 이들은 봤지만 안 믿는 것이고 우리는 못 봤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가지고서 안 믿는 거예요. 결국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각해요. 보면은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그 증거물이 여기 있어요. 보는 인간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과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믿지 않기에 이들은 그랬고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국 믿지 못하기에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중요한 것은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있느냐. 그것은 어쩌면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이게 말하자면 그들의 진실된 마음이잖아요. 진실된 모습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드러났겠습니까? 그들이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라는 것이 안 드러났겠죠. 그냥 아무 문제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일들이 잘 돼요. 사고도 없고 평탄하게 다 흘러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불평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교회 안 나가야지. 에이, 하나님이 뭐 이래라는 얘기를 할 일이 없죠. 그럴 때는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는 줄로 알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런 평탄한 시기보다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더 단단해지겠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겠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과 경외함을 보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도금된 어떤 가짜 금이었다. 그날에 싹 드러나는 거예요. 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쇳땅 위에 금칠을 해놓은 거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너가 지금까지 나를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느냐? 나와 잘 함께하고 있는 줄 알았느냐? 너의 믿음은 사실 이런 거다. 너의 실체는 이런 거다. 그럼 드러내 보여줬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나는 안 믿는 사람이었네요. 저는 결혼한 줄 알았는데 남남이었네요. 갈게요가 되면은 안 되겠죠. 깨달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그 사랑, 깊이 있는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벌하시고. 근데 사실 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당한 벌인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리신 벌은 정당한 벌이죠. 언약을 깼으니까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하지 않는데 왜 정당하지 않냐면은 이들에게 내려야 할 벌을 다 안 내리셨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라면 어때야 되느냐? 언약을 깬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심판하고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실 때 다 죽이지 않으셨고 그 뒤로 이들과의 관계를 끊으셨는가? 이들을 떠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걸어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을 버리겠지. 내가 이번에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네. 이제 하나님이 날 떠나실 거야.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여전히 붙들고 가셔서 어디까지 가셨느냐? 이제 그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끌고 오셨으니까 들어가는 일만 남았죠. 그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일종의 시험과도 같은 것이었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잘 믿고 잘 따라오느냐? 나의 아내로서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말하자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무튼 그냥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충성됐다. 아내가 그건 좀 이상하죠. 아무튼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죠? 그렇게 왔던 그 시험에 어쨌든 실패했지만 끌고 오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어요. 이제 신혼집 바로 앞에까지 들어왔어요. 이제는 나와 함께 들어가자인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들어갈래 아닐래 이거예요. 다만 그 앞에 한 가지 이제 장애물을 남겨두셨죠.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 이 백성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나와 함께 들어갈래?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들이 어떻든 간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들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여기를 한번 살펴보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다음 시간에 한번 어땠는지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계속되는 역사를 봅니다. 정말 이 백성들은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쩌면 저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찌 믿고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내와도 같은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을 즐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부 순서가 있고요. 어제 또 너무 피곤하시면 좀 쉬라는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 이제 2주 수련회 끝나고 이번 주에 또 목사님 휴가여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부터 막 하니까 자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수련회가 끝나서 내가 지금 피로가 쌓여왔나 생각을 해서 문득 생각해보니까 이제 내일 교재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좀 이런 상황일까 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제가 쉬라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재혁이니? 맞지? 내가 좀 안 보여가지고 긴가민가 했거든. 자, 어서와.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